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진영에서 오시는 것도 감동이지만은 김해에서 또 우리 효원이네 오시는 것이 또 잔잔한 감동으로 오는 것을 느낍니다. 참 오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도 이 분향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고요. 우리 불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봉사를 위한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었다 했습니까? 봉사를 위한 도구들이 있었다 했지요. 불집게와 불뜬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어지니 이 모든 것이 촛대 만드는데 한 달란트 속에 다 들어간 것이다 했습니다. 등대 관리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등대 관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이 등불을 감금하였다. 오늘날 등불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목사만이 아닌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날 때까지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자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등대의 기름은 어디서 공급받았다 했습니까? 등대의 기름은 무슨 기름으로 등대불을 밝혔다 했지요? 감람유. 감람유는 어디서 짭니까? 감람유는 해바라기에서 짭니까? 감람유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이 감람유를 짭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두 정인으로 나오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밑에 빨간 글씨하고 노란 글씨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전 성경을 가리킨다. 그래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떨어지면은, 가스가 떨어지면은 충전소에 가고 기름이 떨어지면은 우리 주유소에 가는데, 성령이 고갈되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이 고갈되면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기름은 앵꼬되어도 체험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앵꼬되면은 체험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앵꼬되면은 성령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앵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전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랄까요? 성령 충전받을 수 있는 장소.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성경 어디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참 성령 기름 충전하기가 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지요. LPG 충전하는 것보다, 휘발유 충전하는 것보다, 디젤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다. 지금은 기름 충전하여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기름 충전 많이 하셔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계절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주님의 날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촛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공짜로 원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성령의 에너지. 돈 내고 받으라 해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원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성령의 에너지. 우리 마음껏 받아서 승리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두 번째 부분인 이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 준비된 생명의 떡을 먹었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제 성소와 분리시킨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킨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있는 분향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에 의미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분향단의 이 재료는 분향단을 만드는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소의 대부분 나무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나무로 쓰여졌습니까? 어떤 나무로 쓰여졌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조각목.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그렇게도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진 이 조각목으로 만들 때 무엇으로 사라 했습니까? 정금으로 사라. 크기는 어떻게 만들려 했습니까? 크기는 장이 얼마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으로 만들고 고는 어떻게 해요? 고는 2규빗으로 하라. 사이즈를 말하지 않는 많은 기구들 빼고 사이즈를 말한 기구들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랬지요? 사이즈를 말한 기구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과 떡상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셨다. 그 번제단과 떡상 그리고 법궤의 사이즈 그 높이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요. 번제단과 법궤와 떡상의 높이가 어때였다고요? 높이가 다 같은데 혹시 몇 규빗인지 혹시 아십니까? 1규빗 반. 그런데 분향단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분향단은 2규빗. 다른 성소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신 것은 다 1규빗 반인데 분향단만 2규빗이다. 상징한 것이 있을 거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상징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시작 때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엇과 합하여였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과 합하여 올라간다는 말일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과 합하여서 제단 앞에 있는 이 금향로는,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는 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향로입니까?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는 제단 그 성소에 있는 떡은 누구를 가리키고요? 예수님의 몸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촛대는요, 1차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분향단은요, 그럼 분향단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분향단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이 천사는 누굴까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천사는 아버지 앞에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는 그런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굴까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 기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소의 분향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말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다 그러지요. 누가 기도한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가 받으실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가 받으실까? 아버지라 그러면은 신약에서 말하시는 그 아버지만 받으십니까? 구약에서 말하시는 아버지가 받으실까요? 신약에서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 빼고 아버지 하나님만 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버지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다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시고 누가 응답을 해 주실까요? 어렵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 응답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성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떡이 올려진 떡상보다
분향단이 더 높게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높게 만들어졌을까? 기도하는 두 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높게 만들어졌을까? 뭐 기도하는 두 분이 있었어도 그렇다 하는 것도 뭐 일리가 되겠습니다. 왜 높게 만들어졌을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천장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이 교회 안에서 천장에 제일 가까운 사람. 저 지금 다른 분은 좀 앉아있고 제가 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제일 가까운 우리 성소의 천장에 제일 가까운 기구는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천장에 제일 가까운 기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른 기구는 전부 다 1.5규빗인데 분향단은 2규빗이기 때문에 분향단이 가장 가깝다. 분향단이 하늘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 황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가 하나님 보좌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성소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지난번에는 기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바라고 그랬지, 말씀을 드렸지. 오늘은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도 좋지만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실물교훈 174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으로 조그마한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말이 어디에 상달된다 그럽니까? 하늘 보좌, 임금님 보좌에 상달된다.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히 속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상달된다. 성경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조용히 골방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드리는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교환에 읽은 그런 말씀처럼 길 가면서 기도할지라도 일하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드릴 때에 그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먼지들이다. 제가 이 먼지라는 말 마라에 가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라에 가니까 인생들은 먼지다. 먼지다. 똑같은 먼지들이다. 그 가운데 조금 잘난 사람 어떤 먼지입니까? 좀 고급 먼지일지는 모르지만 먼지는 고급 먼지 있습니까?
먼지는 조금 나은 먼지를 할지라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어디로 다 보낼 먼지입니까? 불 속에 다 들어갈 그런 먼지들이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에, 하나님의 강하심에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번제단과 같이 이 분향단에도 이 뿔이 있다. 내 모퉁이에 뿔이 있다고 합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들었습니까? 힘. 성경에 다른 데 나타나는 이 뿔은 나라와 왕을 상징하지만은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에 나타난 이 뿔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 그대들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로 그대들은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럽니까? 우리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 팔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참 특권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까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쟁 나가고 싶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8월 달에 대한민국의 위기설이라고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8월 말 다 돼갈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참 대단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위기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끄떡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끄떡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북한에서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거기에 우리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힘에 대하여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세상의 흥망성쇠는 다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종이 있고 그 영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영조의 아들 비운의 세자라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세자. 이방원 아들 가운데 망나니 아들 있지요. 누굽니까? 이방원 아들 가운데 태종 이방원의 아들 가운데 양녕대군이 망나니로 있었지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의 아들 양녕대군은 누구도 죽이라 하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아들 이 사도세자는 죽이라 해가지고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운의 기록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그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뭐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내노라 하는 그런 망나니이면서도 그 아들은 못 죽였는데 왜 영조의 아들은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뭐 오래전에 생각은 안 하셨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만약 태종이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간신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말하다가 자기가 죽는데, 태종은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태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뻥끗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목적이 있는 망나니 짓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망나니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태종은 아주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태종보다 더 확실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는 태종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그런 우주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실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유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은 이런 일도 있었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감방에 4명에 의하여서 쇠가락에 채워져 있던 누구요? 베드로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루살렘 성을 원수 18만 5천의 군대가 에워싸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리고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기도 많이 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분향단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거기에 그림이 잘 나가 있지요. 그 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처해 있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성소의 기구 중에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랄까요?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이다. 이 분향단하고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 커튼 사이로 저쪽하고 이쪽하고 공기가 서로 통했을까요? 공기가 서로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공기가 전혀 안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커튼을 치면은 위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에 땅에 끄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례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는 잘못 그린 겁니다. 뭘 보고 잘못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뭡니까? 이 손잡이 그 운반용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걸 메고 가는데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막대기가 성소 앞에서 볼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어디로 끼어져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어야 됩니다. 휘장과 뒷벽 쪽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또 위에 있지 않고 아마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위에 있으면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거시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데 이 앞에 보였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가로막는 이 휘장이 밑에 땅바닥에 대였다는 말입니까? 조금 들렸다는 말입니까? 조금 들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이 향을 피우면은 이 향이 지성소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위로도 들어가고 밑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다. 예수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법궤와 시온자까지 이르게 된다. 다르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좀 양이 좀 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직접 구약 성소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고 우리 성도님은 눈으로 읽으면서 법궤 바로 앞 휘장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다. 이 향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친히 피우셨고 거룩한 향을 넣음으로 신성하게 보존되었으며 여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구름이 밤낮 성소에 가득하였다. 그 향기는 성소 주위 수십 리에 퍼져나갔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 속죄소를 주의하여 보았다. 속죄소를 볼 수는 없었을지라도 속죄소가 거기에 있는 줄을 알았다. 향연이 구름과 같이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에 내려오고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여 성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칸에 다 충만하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소 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향단의 불은 누가 친히 피우신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피운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성소 주위에 얼마나 멀리 나갔다고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수십 리 퍼져나갔다. 향연이 구름이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에 내려오고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씩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인 것은 바로 이 향로, 분향단에 향불을 할 때에 다른 불을 들였습니다. 이 향불의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어디의 불입니까?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합니다. 우리도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도 뭐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불을 드리면은 안 됩니다. 이 향은 무엇이라 그랬지요? 기도. 기도. 기도는 우리를 가장 높이 이끌어주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간합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일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들어가는 기도와 나오는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는 기도와 나오는 기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은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시는 분들 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넣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든지,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든지, 꼭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도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것도 기네요.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무엇이랄까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아들이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줄까요? 이웃집 아들이 부탁하는 걸 잘 들어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아들이 부탁하는 걸 잘 들어주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겠고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우리 그전의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그전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아니,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영적 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기 싫어도 성경은 사단이 너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은 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단이 가져갈 수 있겠다 하면은 설마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냥 아버지여 하면은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 천사가 가져가려 하면은 그건 내 거야. 어디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거 보셨어요? 비록 기도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사단이 내 거야 합니다. 사단은 조그마한 이런 털걸만한 것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확하게 하라. 어깨 말씀을 주의죠. 명확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거 하나 더 붙인다 해가지고 시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입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용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용어,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이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없지만은 제가 큰 집회 가보면은 기도를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붙이는 거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제가 그 내용을 정은의 말씀에서 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뭐 전능을 넣고 싶으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 모두 기도에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곳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가 나왔으니까 분향단 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분향단은 우리 기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도 되지만 우리의 기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런 기도, 어떤 기도일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중언부언이 어떤 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중언부언. 어떤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드릴 때는 했던 거 또 하고 해도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떨 때 개인 기도 드릴 때 기도 한참 하다가 먼저 했는 걸 잊어버리고 그걸 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까 했는데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기도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중 기도는 길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 기도를 길게 하면은 천사도 지루해 한다 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 기도를 길게 하면은 천사도 지루해 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막회나 우리 지도자께 이런 데를 혹시 전도회 혹시 저에게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하는 거 보신 일 있으시죠? 요번에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가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곳에 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다 잘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기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모르신 분들이 좀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고 꼭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언제 그분을 만나서 그걸 이야기를 할까 하고 제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예수지 않습니까? 뭐 거기나 다 또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 기도, 그 말 속에 간정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간정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간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름다운 이름 놔두고 그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도 마칠 때는 꼭 무슨 이름으로 하자요? 예수 이름으로 하자. 꼭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 기도에서는 중언부언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는데 공중기도는 오늘 우리 서장로님 제가 또 기도를 또 혹시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기도를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역시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공중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면은 공중기도에서 성도들의 마음들이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공중기도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이제 조금 이렇게 첨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중기도 시간에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빼먹어버리고, 뭘 빼먹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기도가 많이 길어가지고 그거는 빼먹어버리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중기도는 성도들의 마음과 설교자의 말씀과 이걸 위하여서 꼭 기도를 드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유창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언어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전능자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향기는 주위의 수십리에 퍼져나갔다 했지요. 어떻게 우리 기도의 향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성품이 달라진다. 기도의 향기가 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나가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달라진다. 또 기도의 향연이 구름과 같이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에 내려왔다. 성서의 봉사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깊은 그런 감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 내용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은 모르지만은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회가 444장은 참 좋은 참회죠. 3절에 두 번째 보면은 내 기도하는 말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주께서 이미 들으셨다 했지요. 4절에 보면은 전능한 주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들으셨다. 우리 쉬지 않는 기도, 우리의 향연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이지 않으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